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성천이 있지 않습니까? 성천을 목격했어요. 성천을 목격하고 또 이제 거기 목격한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지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을 만한 그런 거리라는 거죠. 감람산에 가보면 예수 승천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전에는 이 하늘이 뚫려져 있다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 하늘이 또 닫혀 있었어요, 지붕이.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움푹 파인 자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뭐 예수님께서 탁 치고 올라가셨다나 하여튼 말을 좀 잘 지어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쯤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셨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마시고 바람같이 마셔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참 귀하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성령을 부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성령은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구원의 사명은요, 이건 외면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외면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한 영혼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자. 1년에 한 번 하면 10년이면 그때까지 주님 안 오시면 10년이면 10번이에요. 10번. 10번째가 안 넘어가면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최소한 10번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도 우리가 성령은 충만함으로 부음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감동을 가지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주신 말씀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준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 나가서 실컷 전도에 왔는데 전도 받고 온 사람이 보니까 여기 천국인 줄 알아야 되는데 지옥같이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목회가 저 어촌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동네 현들과 함께 망둥어 낚시를 많이 갔었어요. 그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야, 바다 좋아하면 바다에서 죽는다. 그런데 가끔씩 바다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친구들로부터 들려와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했는데 형들은 키가 커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망둥어 낚시가 얼마나 재밌는지 잡히면 또 놓고 잡히면 그날따라 참 많이 잡아서 여기까지 오는 걸 막 신나게 와서 딱 나오는데 가벼워. 망태기가 빵꾸난 거예요. 어쩐지 그놈이 그놈 같더라고. 망둥이는요 입이 찢어져도 또 와요. 그놈이 계속 그놈 같더라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 받아서 온 분이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와야 되는데 그냥 가진 인상 다 쓰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도 안 기뻐. 그러면 그분이 교회 등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 얼른 도망가지. 야, 나도 저기 있다가 막 인상파 되면 훅 인상파 되면 어떻게 했냐 이거죠. 얼른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와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전도하면 야 인제 말하냐, 나 너 언제 말할지 기다렸다, 빨리 가자, 앞장서, 아니 내 따라와,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권의 사명을, 막중한 사명을 마지막 때 감당하려면 내가 기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서부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해라. 이왕 믿음 생활할 거 행복하게 해라, 이거예요. 이왕 믿음 생활할 거 행복하게 해야지. 가장 힘상 쓰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문에 턱 갔는데 너 어쩌다 그렇게 해고 왔냐,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그것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죄 실컷 죄 짓고 천국문에 가서 싹 벗어 던지고서 거룩까지 싹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죄짐을 다 내던지고 제 옛날 옷은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그 길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 기도합니다. 주여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정이 목회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막 옛날 떠오르게 하시고, 어렸을 때 성령 받았거든요. 성령 받았을 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거, 믿어지는 거 믿어지고 막 확신되어지고, 내 이름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천국에서 내 이름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안 믿어진 사람은 안 기뻐요. 믿어진 사람은 기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천국에서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반짝반짝 빛날 걸 생각하니까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힘내신 성도님들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그냥 얼굴이 활짝 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 성령.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그 여러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어요. 그들도 기뻤어요. 야, 우리 주님께서 승천해 가셨다, 또 다시 오신다고 한다,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 우리에게 약속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약속을 이루신 분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인상을 쓰면서 안 믿어지니까, 기도하니까 응답하신다고 믿어지니까 주여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니까 주여 감사하며 헌신하고, 믿어져야 돼. 믿어지면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보실까요? 이 사도행전은 어디랑 짝이라고 그랬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고르시기 바랍니다. 1번 마태, 2번 누가, 3번 마가, 4번 요한. 누가라 했잖아요. 누가 봐. 좋아하시네. 누가 봐. 전 누가 봐 되게 좋아하는데. 자, 누가 보고 맨 마지막 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면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누가 보면 24장 53절이. 5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맨 끝절 52절 53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쁨으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짐을 풀어놓고 성전에 가서 막 찬송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성님들도 보니까 여기다가 짐 풀어놓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성경책을 여기다 다 놓고 가셔 보니까 가방도 놓고 가시고 가끔 뭐 이렇게 부스러기도 놓고 가시더라고요. 저분들이 여기다 짐을 풀어놓으시고 어디 갔다 오시나 보다, 전도하고 오시나 보다, 막 그렇게 믿으시다고. 기쁨에 충만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잘 모이자 이겁니다. 잘 모여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잘 모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사실 1시간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잘했다고 내가 깨닫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암흑의 성도요, 인천 연희교회 암흑의 성도요, 2024년 7월 24일 수요 예배를 내가 받았노라. 요즘 말이 무서워요. 막 CCTV 딱 들면 싹 나오더라고. 유튜브 틀으니까 제가 언제 설교한 거 다 나오더라고. 놀랄 노자예요. 옛날엔 거의 생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못한 일이 있을 거예요. 시커먼 것도 있을 거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있을 거고, 시커먼 건 주님의 보혈로 가려주셨을 것이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영상 성구 있습니다. 성구. 성구를 띄워주시면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성경 구절을 안 띄워줬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이기를 패놓았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들으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자꾸 모이긴 모이는데 제가 어느 분들 모이는 거 보니까 번영회로 모이더라고. 지역사회 번영회. 성도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동네 그 형들 모임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임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은 그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임이에요. 성도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나왔네요. 자, 우리 그 밑에 거만 한번 읽어. 마태복음 18장 27 말씀만 먼저 있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심을 믿으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초대교회는 모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 모임이 어떤 모임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서 기도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그 모임에서 내가 관심 갖고, 기대하고, 그 모임에 보내고. 우리 전사님이 와서 보고하는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많이 못 간다고 해요. 그럼 그 마음을 제가 알죠. 일은 크게 벌려놨는데 정작 가야 될 일이 안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 부모가 이걸 안다면 자꾸 보내야 돼. 자꾸 보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모임이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열심히 모여서 엉뚱한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보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여서 뭘 했습니까?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모이긴 모였는데 마음을 같이 했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는 아세요? 마음이 잘 맞아야 돼요. 마음이 잘 맞아요. 마음이 다 모이는데 누구의 마음으로 모입니까? 베드로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응? 누구 다른 사도 마음으로 모인 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모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같은 마음. 사도행전에 같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는 다 똑똑해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다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다면 한 발짝 한 발짝 양보하는 거예요. 또 한 발짝 한 발짝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모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성령님은요,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어때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붙들려서 마음을 같이 하기를 힘내고 모여서 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에베소 4장 3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음을 잘 모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힘껏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뭘 했습니까? 같이 해서 다른 게 한 게 아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과 뭐라 했어요? 아까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니까 찬송했어요. 성전에 가서 찬송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했으면 오로지 기도했을까? 오로지 기도했을까? 사실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갖다가 공부를 스터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워크라는 말도 써요. 워크는 일입니다. 공부 힘들기 때문에 워크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느 한 임계점을 넘어서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끌고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그런 기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막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는가를 자세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채워갈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기도의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요만한 기도의 향로가 있고 큰 기도의 향로가 있지만 그 기도의 향로를 채울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향로를 채우기를 힘내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냈을 때, 기도에 오로지 힘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 성령이 임하더라, 이것이죠. 그것도 며칠 했습니까? 열흘이나 계속한 거예요. 계속. 저는 기도를 보면서 이 열흘을 하는 것도 귀하구나. 10일 기도도 좋고, 다니엘처럼 21일도 좋고, 또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40일도 좋고, 또 우리 감리교 교단의 백용원 목사님은 50일 기도를 하더라고요. 50일 기도. 얼마나 귀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고 함께 기도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개척할 때 어떤 분께서 목사님 저 성당으로 갈래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뭐 있는 거잖아요. 아니 왜 또 하필이면 성당입니까? 저거 맞는 것 같아요. 권면하는데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그 다음 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자, 이거는요, 마리아의 자녀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요.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딸들도 낳으셨어요. 딸들도. 이 마리아는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지. 응? 피조물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랑 똑같은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응? 마리아 숭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경배받을 뿐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를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이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를 우리가 마리아 어머니로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그 중복이다면 예수님께서 엄마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궤변입니다. 궤변. 마리아는 찬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다 분별이 안 될 거예요. 여기가 옳은 것 같고 저기가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일찌감치 잘 믿어야 돼. 일찌감치 잘 믿어야 돼. 내가 먼저 잘 믿고 내 자녀들도 내가 먼저 잘 믿은 길을 따라오도록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때는요 아주 주님께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면 자 우리 맨 마지막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의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가 노란색으로 써놨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아들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형제 유다가 있었다. 이 야고보의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뜻이 참 좋더라고요. 유다라는 것은 주님의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참 주님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걸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 성전의 기둥 같은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명이인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좋은 뜻이 많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편에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알곡된 성도들 가운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남은 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화답하고 주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 그날의 도적같이 우리의 찬양 드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와 심사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시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고개 치고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샘솟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의 승천을 보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날아와 성전에 가서 찬송하기에 찬송한 것을 봅니다.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여, 마지막 때 행복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들게 하시고, 모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오로 다시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마지막 때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과 결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찬송과 기도로 깨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영혼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